아들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사순제 3주간의 수요일이죠.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그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이 주님의 구원사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냅니다. 이 사순절에 특별히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항상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다.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회당을 짓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 다른 지역에서 그 비잔틴 문화에, 그래서 그리스 말을 쓰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 말로다가 성서 말씀이 쓰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 성서 안에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그런 그 지리적인 일이나 관습이나 뭐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사가는 이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아서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을 산상설교의 양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산에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느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한 산에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사가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 새로운 약속의 시대, 신약 시대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를 산상설교의 양식으로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산상설교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이 복음 메시지에, 예수님 복음 메시지에 아주 요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앞부분에 5장에서 진복팔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복음 말씀에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라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완성하러 왔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느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은총의 해를 선포하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이를 낫게 하시고 잡힌 이에게 회방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은총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러한 분이었죠. 여러 가지 말씀이 지혜롭고 또 능력 있고 악령을 내쫓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그러한 기적적인 힘을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순환을 당하시는가? 왜 박해를 받았는가?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 원로들과 대제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았어요. 왜 배척을 받았는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는 그 분이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정결례를 행하지 않았고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안식일 사람들이 자기 평상을 걸고 걷어가지고 가게 만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엉망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단하고 예수님 그런 가르침이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대로 내가 율법을 또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려고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5장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율법에 나오는 문자, 그 문자로 나오지만은 그 문자 안에 숨어 있는 말하자면 하느님의 뜻,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게 아니라 사람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은 그런 것, 원수에게 동태 복수를 하도록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에 5장 48절 마지막이죠. 거기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하시죠. You must be perfect. 하느님의 완전하심. 그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들아. 퍼펙트하게 해야만 된다. Must be perfect.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무엇이 완전한 것이냐?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느님,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충만하신 그러한 하느님, 바로 하느님, 그 하느님이 퍼펙트한 거예요. 퍼펙트한 것은 자비로움이에요. 마음에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해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깨닫도록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러한 자비의 마음을 가진, 그것이 퍼펙트한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것이다. 그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해야만 한다. 완전해야만 한다 하는데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는가?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하느님처럼 자비한 그런 하느님, 완전하게 되어라. 해야만 한다 하고 얘기하세요. Must be perfect.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은 그러한 하느님의 자비하심, 하느님의 용서하심, 그것과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한테 모욕을 주면은, 누가 나한테 그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모욕을 주고, 배반을 하기도 하고, 돈을 떼어먹고는 갚지를 않고, 갚은다 하면서 영 그냥 사람을 아주 속상하게 만들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형태로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 가득 차고 분노가 일어나고 생각만 해도 밥맛이 떨어져. 어떻게 하느님 마음같이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느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느님의 더 큰 자비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하느님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느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기보다 우선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아파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불편한 마음에 주님의 영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지. 내가 밥을 잘 먹을 수 있고, 내가 건강할 수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도 편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그래서 용서해 주라는, 용서해 줘야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남을 억지로라도 용서해 주면은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믿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암만 어려운 때가 있을 때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이 일을 이렇게 해 주신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 하나하나 잘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믿음을 갖고 그럴 때 내가 주님 안에 치유가 돼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까짓 게 뭐냐? 누가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는가? 박해입니까? 환난입니까? 모욕입니까? 하면서 사도 바오로가 얘기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자비하신 하느님처럼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그것을 단련하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해 나가는 것이 쉔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이 규정과 이러한 법규를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그 율법은 근본 정신인 하느님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고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은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고 슬기롭고 용기 있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결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